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펼치시는 주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4절까지인데 거기까지 다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8절까지만 하는 거예요.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나타내고 5장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를 나타냅니다. 12절에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장의 이 5장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더욱 어린 양이신 주님을 향한 경배를 나타내는 것이 확연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알아감으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지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핀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책이 있다는 표현은 이 책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함을 알 수 있지요. 이 능력의 책은 안팎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안팎으로 써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안과 밖에 쓰여진 것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완전함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7 핀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인 7의 인으로 봉인된 책은 완전성과 비밀성을 동시에 나타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음을 의미하지요. 이제 2절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지지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있는 천사가 등장해요. 힘있는 천사는 서열상 높은 천사일 수도 있고 실제로 힘이 센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 오늘 본문의 천사와 10장의 천사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도 힘센 다른 천사고 여기도 힘있는 천사 이렇게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세 곳에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엄청난 힘과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합니다. 천사의 외침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열고 실행시키기에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이 진행됨을 나타내지요. 누구든지 이럴 때에서 실행시키자가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힘센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 누가 이 인을 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행시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지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큰 천사,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들리도록 크게 외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인봉된 책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시키는 시작이 되는 것이며 장래에 될 일을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힘이 센 천사의 큰 음성은 하늘 위 우주까지 다다르며 땅 위에나 땅 아래까지 다다름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을 펼칠 자가 있느냐? 이걸 누구 없냐? 이 찾는 소리가 하늘 위 우주까지 땅의 모든 곳에 들리는 엄청난 소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침으로 그 말씀을 준행되게 할 합당한 자가 없음을 말하지요. 할 리가 없더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4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얼마나 슬픈지 4절 같이 읽어요. 이 책을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센 천사가 크게 외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시키는 그걸 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힘센 천사의 큰 음성으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진 소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요한은 크게 울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주 끝까지 땅속까지 모두 보이게 하는 능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책을 펼칠 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봉된 책을 펼치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장차 올 나라가 오지 못함으로 크게 통곡하는 사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는 이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면 요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크게 울었다. 엉엉 목놓아 막 울었다는 걸 말하지요. 큰일 났다. 사도 요한이 큰일이다. 힘센 천사가 저렇게 외치는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다. 땅 아래로 죽은 자들이겠지요. 죽은 자, 잠자는 자, 그들에게도 다 들리게 크게 말했는데 아무도 이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같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말하지요. 6절 또 읽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을 울지 말라고 달래는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는 4장에서 언급했던 24장로 중 하나일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것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므로 봉인된 책의 인을 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인봉을 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밝히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 이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책을 펴며 이를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걸 예정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으로 봉해진 그걸 인을 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는 부분이죠. 굉장한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받았음을 나타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래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주님이 직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셨지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길을 열고 하는 걸 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시키는 인봉을 떼실 주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신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7 봉인된 그걸 그 인을 떼실 분이시라는 거죠.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땅나라를 향해서 크게 외쳐도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는데 사탄이며 천사며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대답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떼실 분이라는 거지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이 모든 걸 여시는 분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크게 엉엉 울었던 거기에 충분히 사도 요한을 사랑한 그 주님이 그걸 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요.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봉한 책을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펴며 봉인된 것을 떼기 위함이죠. 2절 3절에서 힘이 센 천사의 큰 음성으로 이 책을 펴기 위해 봉인된 이목을 뗄 자를 찾는 큰 소리로 부르며 찾을 때에 온 우주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아무도 없었음을 봅니다. 4절을 보면 아무도 없음을 보고 통곡하는 사도 요한이었지요. 주님이 말씀을 준행시키기 합당하여 책을 취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오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 책을 펴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책을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책을 취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적은 두루마리를 펼 때에 어명이요 하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만물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자 할 때에 취해지는 엄중한 모습입니다.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기도엔 향기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하늘 보좌에 직접 상달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묘사한 것이고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주님을 향한 찬양, 감사.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봉인을 7인을 떼는 분, 주님에 대한 찬양, 감사. 우리에게 길을 여신 주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나 어떠한 대가를
요청하지 않으시고 주신 그 은혜, 그 길,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런 걸 그냥 제시해 줬죠. 어떤 행위로도 아니고 어떤 열심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주님 어린이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는 거지요. 이 8절에서 7절에서 오른손에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고 7절에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새 나라가 열리고 이루어질 때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이 회복되고 모든 동물, 모든 식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에 가득한 근대접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는 아니었고 방제받으러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정말 연병장에 모여가 집합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나팔꽃이 피었는데 이 나팔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였어요. 최고의 감동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연병장에 모였는데 산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리는데 가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걸로 보였어요. 짐승들이 기뻐하고 나무들이 꽃들이 즐거워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졌대요. 향이 가득한 근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검은고,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봤어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한 곡을 계속 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 적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흘렀어요. 지금 이 8절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기 가득한 근대접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며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신 분이신가를 더 감사하는 소중한, 복음서보다 훨씬 소중한 복음서의 부분이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내리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써졌고 7변으로 봉해졌는데 이걸 떼기에 힘있는 천사의 큰 음성으로 외쳐도 아무도 뗄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온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표현한 걸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기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날들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